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의 삶과 가정, 일터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앞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습들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 사회와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수련회를 통해 새롭게 주님을 알게 된 영혼들에게 주님을 깊이 만나 믿음의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원들 모두를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랜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게 세워지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신약성경책 256쪽에 있습니다. 최금숙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우리 캄보디아에서 온 분들이 뭐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두 분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 명은 캄보디아 지금 이제 경희대학교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 다니는 야니의 씨라고 지난 주일날 뭘 하나 갖고 와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그냥 이렇게 뒀다가 나중에 보니까 얘가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5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그 설거지인가 뭘 하다가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발등에 붓는데 발등에 이렇게 뼈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한국에 왔을 때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도움을 줬나 봐요. 근데 솔직히 생각이 안 나. 뭐 그냥 말하니까 야니의 씨 기억나세요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저희는 그거 아마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다 잊어먹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데 한글로 이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대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영어로 편지를 쓴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야니의 씨 그렇게 얘네들은 반쯤 천재입니다. 그 편지 내용 우리가 허락받고 같이 한번 나누고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존경하는 이찬영 목사님께 샬롬 목사님 야니으십니다. 목사님의 귀한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 기쁜 날 목사님께 작은 마음을 담아 축하드릴 수 있어 참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던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5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제가 발에 큰 화상을 입어 수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귀한 통로셨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제 삶의 깊은 흔적을 자리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제 삶의 깊은 은혜로 자리하셨습니다. 그때의 은혜와 감사함은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제가 성만 패밀리의 한 지체가 되어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제 영혼들을 일깨워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비록 연약해서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대학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가려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소비다교를 향한 목사님의 깊은 사랑과 끊임없는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매달 저에게 베풀어 주신 후원금은 물질을 넘어 목사님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이 담겨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저에게 목사님의 밝은 성격과 넉넉하고 인자하신 성품은 큰 울림을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카리스마에 조금은 엄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참된 섬김과 사람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하고 싶은 존경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세, 올 한 해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함과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시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 5월 24일 야니읒 올림. 참 이게 태도가 중요한데요. 저희도 이제 뭐 명절이 되면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저희는 하여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자녀들한테 나 100%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그러면 안 줍니다. 근데 고등학교 전까지는 하여간 몇 명이든지 이렇게 뭐 10만 원씩 주고 조금 마음이 더 가는 사모님한테는 조금 더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여간 그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좋았고 또 뭐 명절 되면 그렇게 줬어요. 근데
그렇게 뭐 오랜 세월 지금 뭐 한 뭐 몇 년이야? 한 20몇 년, 30년 정도 이렇게 줬죠.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선물도요. 야니의 선물이 이게 선물 주는 것도 그것도 참 지혜예요. 이게 뭐 비싼 거, 뭐 싼 거 그런 게 아니고 그 선물을 이걸 고르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늘 몇 년이 한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늘 이렇게 줬어요. 근데 꼭 선물을 갖고 와. 근데 뭘 갖고 오냐면 핸드크림, 요만한 거 핸드크림하고 뭐 하여간 그런 거야. 근데 저는 그게 이걸 우리 목사들이 쓰나?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마음이 받아도요 기쁘지를 않아. 근데 야니엇은 참 이렇게 소중한 걸 소중하게 할 수 있는 쟤는 참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2부에 때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한테도 그 교육이잖아요. 교육. 할 줄 알아요. 사람은요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해. 그러니까 평생을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1, 2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신이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됐는데 이 그러므로는 이렇게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논증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그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렇게 부탁하듯이 호소하듯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한번 보세요. 15장 58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로마서나 고린도전서가 다 한 16장씩 있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그러므로 단순한 접속자가 아니다. 1장에 분쟁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에 시기, 5장에 의붓 어머니랑 사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6장에 서로 소송한다고요. 7장에 결혼 문제로 시끄러워요. 고린도전서 7장이. 8장엔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싸워요. 9장에는 야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그때 당시에 사도의 이해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직접 눈으로 본 사람, 그게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딴지 거리가 된 거죠. 잘 보세요. 조는 거 아니죠. 기둥 뒤에나 남 이렇게 뒤통수에 있는 사람들 그거는 예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잊어먹었네. 하여간 9장에 사도 바울이 야 무슨 사도야 이렇게 꼭 딴지 걸죠. 11장 10장의 제사 문제로, 11장의 성만찬 문제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장은 은사 문제로 시끄러워요. 15장에는 야 무슨 부활이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경에 나온 문제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안 나가는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 아버지가 그 교회에 다니는데 20년 되면 원로 목사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19년 때 그 교회에서 내칩니다, 담임 목사를.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 요번에 만난 목사님 중에 그 사모님은 요즘에 새롭게 하소서에 사모들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 사모님은 옆에 있는 권사가 이렇게 다니면서 등짝을 탁 때린대. 잘해! 그러면서 막 등짝을 탁 때리고 잘해! 그러면요 7년을 울었대. 7년을 그냥 딱 치면서 잘해. 뭐 어머니한테 잘해. 그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아니 지나 잘하지 뭘 거기다 대고서 그냥 7년을 놀고 다닌대. 그런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뭐 장로님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을 떼먹었다든지, 그 목사님이 어떤 성적인 것에 문제가 됐다든지, 뭐 권사님들께서 싸웠다든지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요 우리처럼 다 밥 먹고 똥 싸는 인간들이 모여있대.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밥 먹고 똥 싼다고.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보면 저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저앉는 성도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하여간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목사님 딸이 술을 먹고 들어왔나 봐. 술을 막 술. 그러니까 막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뭐 상담하고 싶은 거 어디서 말을 못 하니까 목사들은, 우리 딸이 드디어 술을 처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딸이 술을 처먹기 시작해서 제가 그만해. 딸이 술 먹어, 목사의 딸이 술 먹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딸도 그가 20대에 지금 대학생 시작하는 그 다 흔들 때가 있는 거다. 그 딸이라, 목사 딸이라 해서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야. 걔도 흔들 때가 있는 거지.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자식 귀엽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면 그땐 목사님 많이 성장했을 거다. 나무가 다 흔들리듯이 목사님 딸이든 장로님 딸이든 권사님 딸이든 자녀들은 다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내 딸만은 안 돼. 내 딸만은 돼.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겪어야 될 걸 겪을 수 있도록 조금 곁을 내주시기에, 그걸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제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고요? 몰라 나도. 그 다음에 말을 안 해봐갖고. 그런 거예요. 좀 성장하는, 흔들리지 마.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마.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다시 보세요. 1절 같이 보죠. 10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11장까지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오셨고 이런 것들을 쭉 논증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인류의, 우리 인생의, 우리 전부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섭리라고 하는데 이 나무나 꽃은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로 바깥으로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죠. 이 꽃이 땅에서 뿌리를 뽑히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죄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다 생겨요. 1장에 로마서 1장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만 볼까요? 쭉 다 똑같은 건데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다 똑같아요. 24절도 보세요.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예. 아멘. 27절, 28절도 볼까요? 27절, 28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모든 문제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인간 스스로가 우리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끈을 절대 놓지 마세요 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 이 죄인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반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기해요. 자기 자신한테 이기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사기한다고. 우리들은 그런 존재. 여러분, 내가요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근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무슨 문제가 있어? 이걸 해결하려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 지구상에 글자 없는 민족은 있는데 종교 없는 민족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을 하려고 그래. 근데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뭐예요? 너무도 다행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라는 3장입니다. 로마 3장 1절만 보시죠. 1절만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논증하는 자기도 그랬고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들이 걸림이 된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율법은 이게 죄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법이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라는 질문을 다시 해요. 그게 4장이에요. 1절입니다. 1, 2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뭘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할례를 행할 때요. 할례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의롭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으로 이를 의롭다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논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공짜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짜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애들은요 공짜로 산다고요, 먹고. 근데 엄마 아버지는 공짜가 아니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희 이제 직장 상사인데 부장인데 기한을 하나 해서 우리 저 동료가 꼭 갖고 왔어요. 근데 연세가 많았어. 근데 그때 한 10대장 됐나? 그 기한 용지를 얼굴에 집어던져. 확 집어던져. 이걸 기한이라고 해왔어. 옛날엔 조인트 까고 막 그랬다고요. 이건 58년생 밑에들은 이건 모르는 거지. 그럼 막 조인트 까고 막 그러고 그 기한 용지 집어던지니까요. 안에 사표를 넣고 다녀, 이 안에. 근데 이거를 못 내. 제가요 화장실 갔는데 그분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다. 사표 너 던질 수 있어요? 아내가 있고 새끼들이 있는데요. 못 내더라고. 응? 애들은 그냥 살아. 근데 엄마하고 아버지는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그냥 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 네 꼴은 믿음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 더하기 속죄. 근데 속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오셨어요. 그 로마서 10장 계속 말을 해요. 6절부터입니다. 10절까지.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을 모셔 올리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분을 모셔서 다시 올리려고 무정행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로마서 12장 1절. 오늘 최금순 권사님 읽었는데요. 1절만 볼까요? 같이 보죠.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제물은 죽어서 드렸어요. 신약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건 우리 몸을 교회 생활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얼마나 교회를 깜보고 교회를 그렇게 얕잡아보고 교회를 비판합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고린도후서 11장에는 24절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 돌로 맞고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정처 없이 줄이며 그런 자기의 고난을 말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한번 24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집에서 성경 안 읽으니까 이럴 때 읽지.
24절부터 23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주님의 교회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인식이 강했고요.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의 귀중성을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깊이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너희 몸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교회와 함께하는 일생이 되어야 돼. 제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강조하는 이야기고 성경이 말한 이야기라 여러 번 말합니다.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100% 실패. 다시,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100% 실패. 지금요 60대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라 그래요. 은퇴하고 경제 문제. 두 번째는요, 경제 문제. 60대 이후에 남녀노소 다, 남자 여자 다 똑같이. 첫 번째가 경제 문제. 두 번째가 뭐겠어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이제 은퇴했어요. 보통 60세 되면 은퇴했어. 그리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제 문제. 두 번째 뭐예요? 외로움이래요. 외로움. 그래서 매일 우유인가? 그거는 우유를 이렇게 집 앞에 늘 갖다 주는데 우유를 배달하는 게 아니고 안부를 묻는 거래요. 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외로워. 뭘 외로워? 이분들한테 외롭겠어요? 이 지금 70의 이분들. 근데 성가대 하니까 좋아요? 때려친다. 대답 크게 안 하면. 성가대 하니까 좋으세요? 네. 주일날 오후에 연습하고요. 간식하고요. 이분들 저 아난티라고 가평에 있는 리조트로 다음 주일날 저 MT 가요. MT. 네? 아니 젊은 것들만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안 돼? 네?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안나구역 있고요. 이 교회와 함께하는 일생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지금까지. 그리고 16장에 보통 37명이라 그러는데 뭐 적게는 33명에서 뭐 권속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권속들까지 합하면 50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보통 신학자들은 37명 얘기를 해요. 교회 생활 잘한 사람들, 베베,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쭉 말합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일생이 되세요. 교회와 나는 뭐요? 저 한번 따라서 나는 교회와 함께하는 일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2절이에요. 2절 같이 보죠.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예, 하라. 교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몸을 드려요. 두 번째는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송정국인가 그 탤런트 해신 나왔던 친구 있는데 저 친구예요. 아시죠? 근데 저 친구는 지금 아들을 3명 쌍둥이를 낳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래네. 그래갖고 저 친구가 자기 아내가 판사인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후에 4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 너무너무 알콩달콩 살았는데 애 셋이 튀어나오니까 정신이 없더래. 매일 전쟁. 애들이 돌이 됐을 때요 자기가 깨달았대. 늘 너무 힘든 거야. 육아가 너무 힘든데 이게 아내가 해야 되는 거를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내 일이구나. 내 일인데 내 아내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래.
이 일이 아기 키우면 당연히 그 아내가 키워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근데 이거를 내 아내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애들 갖고 학생회 학부모 부회장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지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을 따라가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아. 돈. 여러분 60이 넘었는데도 매일 말할 때마다 돈 그래. 그 사람은요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사실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거 아십니까? 1시간 나가갖고 10만 원 줄래? 10만 원 그냥 줄래요? 1시간 동안 땅 팔래요? 어? 아니 내가 확 땅을 팔래요. 이 얼굴에서 내가 말을 잘 못하겠지만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우리 윤석신 집사님 위암이었지, 위암. 그 오늘 나오셨네. 아, 마스크 쓰고 수술 지난 주일날 했는데요. 저런 암,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들,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많아요. 교회에 몸을 들이세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교회와 함께 해야 돼.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세 번째가 3절이에요. 3절. 같이 보죠.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요 1부터 10까지 있으면 내가 5야 5. 근데 우리는 7, 8을 생각해. 뭐예요? 교만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겸손해.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두 번째 4절이에요. 4절 5절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 겸손하라. 두 번째 뭐예요? 지체의식을 가져라. 요즘은요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발달해 갖고요 다 애들도요 사람들도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뭘 내 인생이에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이게요 중요합니다. 가슴에 뭐 손 댈까요? 나는 버스 운전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버스 운전사입니다. 버스 운전사가요 운전하다가 가면 지만 다쳐요? 같은 공간에 탄 사람들이 같이 다치잖아요. 어? 내가 뭐냐? 아니요. 내가 잘못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다 그래. 지체의식 진짜. 어? 손가락 여기가 뭐 벼서 그러면 여기만 아픕니까? 이것 때문에 온몸이 열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겸손하세요. 같은 지체예요. 세 번째가 6절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자.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겸손하세요. 교회 생활 잘하려면 겸손하세요. 지체의식을 가지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쁨이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열매가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 그게 내 은사예요. 다시 한번. 기쁨이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열매가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 그 은사로 내 믿음만큼 능력만큼 섬기세요. 그게 뭐다? 은사다. 은사.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나의 춤을 추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가르친 자면, 위로하는 자면, 구제하는 자면, 다스린 자는, 긍휼을 베푼 자는. 특징이 뭐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나 가정은 기적적인 은사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전하는 거, 저같이 말씀 전하는 거, 궁율, 뭐 구제, 사랑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인 거예요. 제가 제 목사 안수 동기 중에 한 명이 교회를 하여간 저 개척하다 사기당해갖고 40일 금식을 했어. 그리고 40일 금식하고 딱 나왔는데 신기한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이제 그 처갓집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더니 이번 주에 몇 명이야, 이번 주에 10명이야, 이번 주에 30명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목사, 나는 이 헌금함을 딱 보면서 이 헌금 봉투를 딱 잡으면 이게 얼마인지 안 돼. 이게 많으면 뭐 많겠고 적으면 적겠지만 얼마인지는 안 되는 거, 얼마인지. 그게 두 번째는 이 사람 기도 제목이 뭔지 알겠대.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알겠대. 가장 고민한 게 뭔지 알겠대. 그래갖고 헌금을 딱 내면 이거 뭐 20만 원이죠. 근데 뭐 지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있네요. 그게 딱 보인대.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고서 성도들이 헌금하고 네 무슨 문제인지 막 그렇게 하더래. 그래서 제가요, 이거 나 대단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하지 마. 그랬더니 제가요, 그 헬라어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여기 무슨 막 병고, 저 귀신 봅니다. 나 귀신 봤어요. 저 귀신 쫓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귀신 쫓아낸 성도 있잖아요. 저 병 고칩니다. 저 안수하면 뭐 병 고쳤다는 간증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귀신 제가 보기도 하고 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요, 그런 기적적인 게 교회는 그런 데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하지 마. 이거 제가 무슨 샘나서 그런 줄 알고 갔어. 그 얼마 후에 다시 왔는데 코가 쑥 빠졌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에이씨, 성도들 다 떠났어. 그래서 왜 떠나? 그랬더니 아니, 당신들이 맨날 거룩하게 삽니까? 애한테 욕도 하고 남편 욕도 하고 뭐 막 그러고 뭐 서로 싸울 때도 형제들끼리 다툼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왔는데 헌금 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내가 뭘 했는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난 모르니까. 그래갖고 교회나 가정은 기적적인 은사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고 뭐 베풀고 뭐 성실하고 뭐 그런 것들, 위로하고, 이게 무슨 기적적인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일생은 100% 실패, 100%. 여기 우리 오늘 임마누엘 상가대에 참 복 있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도대체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짜장면을 살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짜장면을 사줘야 돼. 70대 이상 성가대 있는 교회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형님들이나 누님들은 딴 데 가면 저 구석에, 신천지는 여러분들 전도도 안 해. 젊은 것들이나 전도하지 나이 든 사람들 전도도 안 해. 근데 저 얼마나 좋아 보여. 맨날 70 넘으면 아프니 슬프니 그러잖아. 근데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복돼. 교회와 함께하는 일생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기쁨이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 저희 교회는요, 저희 한 3명 정도 신학생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마 성만교회 담임이 되겠죠. 한 명은 선교사로 나가서 어디 좋은데 저희가 같이 지원할 거고요. 또 한 명은 좋은데 부임시키면 이 삼형제가 힘을 합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좋은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신학교 갔으면 하는 친구들은 안 가고, 안 갔으면 하는 친구들은 가고, 이 성만 DNA가 좀 있어야지 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평생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평생 교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교회와 함께 하는 게 뭐예요? 겸손하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평생 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